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물건을 들 때 꼭 왼쪽으로 들게 됩니다. 어느 날 거울에 제 몸을 비춰봤는데 이 허리가 약간, 어깨가 약간 왼쪽으로 휘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이 신체의 적응 능력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허리가 왼쪽으로 슬슬 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안 아플 수 있을까, 그것을 내 의지로 하기 전에 내 몸이 벌써 반응하고 적응해가는 것입니다. 통증이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적응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의지도 자기 상황이나 자기 처지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이들을 많이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요. 자기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까지도 진심으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인간의 적응력입니다. 사실을 뛰어넘어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과 지식까지도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머릿속에 기억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불행히도요, 이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은, 그래서 형성되는 인간의 이 기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역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다시 주섬주섬 내가 걱정했던 그 걱정들 다 챙기고 염려들 다 챙기고 그 스트레스를 다 챙겨서 다시 내 머릿속에 내 어깨 위에 다 잔뜩 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고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그 처세술이, 이 기가 막힌 적응력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논리들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내 자신을 바꾸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쓰이고 있단 말씀입니다. 정작 벗어 던져야 했어야 할 나의 멍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짐, 그것을 내 어깨에 지고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면서도 허리가 휠 것 같이 힘들면서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나의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일상생활 위에 얹어 놓아야 될 또 하나의 짐으로, 또 하나의 멍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요, 자신의 삶 속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요, 자기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짐, 나의 멍에를 그냥 그대로 쥐고서 그 위에 뭔가를 덮음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간단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으셨다면, 그 생명을 놓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부활의 목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게 개혁입니다. 부활하는 게 개혁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벗어나야만 하는데, 내 것을 토해놔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 위에다 꾸역꾸역 뭔가 힘들게 하나씩 더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의 멍에를 바꿔야만 합니다. 내 멍에, 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을, 내 머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들 가는 곳으로 가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요. 그 뒤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문이 좁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가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항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육체적인 소욕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내 기질이 그렇다고 말하던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셔야만 합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펄떡거려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힘 빠진 육신에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고 삐걱거리는 관절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은요,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내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맞다고 말해주고 있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나의 기질에 대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저항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옳은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개혁의 방향으로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30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소극성을, 수동성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의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를 개혁하시는 영입니다.